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공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다. 또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순절 명절이죠. 오순절 우리가 매년 오순절 명절을 이렇게 지키려는 오순절 명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확실하게 또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속에서 하나 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오순절 명절 주일이죠.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아주 기쁘신 그 뜻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절로 이렇게 주셔서 지키게 한 것이죠. 7대 명절을 주셨는데 이제 4번째가 오순절 명절이죠. 이 오순절 명절을 주셔가지고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아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명절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내주하셔서 오순절이 실현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이 실현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의 끄트머리에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오순절 명절을 이제 지키게 되지는 것이 아주 복된 자가 되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먼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초실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이에요. 첫 열매.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 안식. 그러니까 77이 49. 그래가지고 49일이 지난 이튿날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명절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23장 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아주 첫 열매들이라. 빵 2덩어리를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음식 제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 오순절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이렇게 쭉 이제 흘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아주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아주 부어 주실 것을 아주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아주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아주 그때로부터 자꾸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할 때 거기 말씀 제일 끝머리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아주 능력을 받게 되고 아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아주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아주 증거되는 복음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파돼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아주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로 아주 확산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표징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이렇게 계신 거죠. 이렇게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것이 바로 뭐냐? 빵 두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빵 두 덩어리. 레위기 13장에 17절에 말하는 빵 두 덩어리. 빵 두 덩어리가 뭐냐면 그 유대인과 그때 당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택한 그 유대인과 그 다음에 빵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 두 덩어리는 그걸 말하고 거기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했죠. 누룩이 빵 덩어리에 이렇게 여면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거죠. 그죠? 퍼지는 것처럼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성령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오순절의 음식 제사가 이렇게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신기한 거죠. 원래 레위기에 뭐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제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는 것은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뭐 그냥 오순절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교회는 뭐 오순절인지도 모르고 있고 뭐 겨우 지킨다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왔으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지킨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리고 죽으셨죠. 그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아주 150명,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380명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아주 120명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아주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명령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아주 믿고 기여기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것이 나오죠. 그 기도한 자들이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아주 같이 하고 열심히 아주 뜻을 같이 하면서 아주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아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대로 아주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지 아주 열흘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 1장 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들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아주 120명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아주 성취되기를 아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지 아주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에 아버지의 약속이 그들에게 아주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흘 동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아주 간절하게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전심전력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심 없이 그 바란 그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아주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그 말씀이 그러면 다 이루어졌느냐? 다 성취가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 약속이 남아있느냐 하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아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요엘서 28절 2장 28절과 29절에 아주 딱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안 이루어진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1절, 2절, 3절, 4절에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아이고 막 다른 방언을 하니까 아주 술 취해서 아주 행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14절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사도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큰 목소리로 아주 높이며 말하기를 지금 낮이 3시인데 이제 그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신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엘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아주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 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하면서 또 그날들이라고 했죠. 또 그날들. 지금 그러면 이 18절이 어떤 날이냐 이거죠. 어떤 날이냐. 지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17절과 18절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을 때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 아주 똑같은 사건으로 아버지의 그 약속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17절과 18절은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날 때 아주 동일한 그와 같은 사건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오순절의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는데 18절도 내내 오순절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똑같은 성령으로 받은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냥 해석하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닌 것에 신앙생활을 맞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주 어떻게 향해야 되느냐. 아주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사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문제가 이렇게 달려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17절과 18절을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정신을 차려서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말한다고 뭐 무조건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아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그 내용이 뭔지 아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대부분 신학교에서 아주 18절은 17절과 같은 오순절에 일어난 아주 동일한 아주 사건의 내용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아주 18절이 17절과 같은 내용이냐 이거예요. 같은 내용이냐. 1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는 내가 내 영을 아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아주 그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면서 끝나버린 거. 이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18절에 또 그날이라고 한 것은 또라는 것은 뭡니까? 어게인이죠. 또다시. 그래서 21절까지 새롭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18절에 또라는 것은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17절과 전혀 다른 또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참고하고 깨달아야 될 분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7절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가의 다락방이 아주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쭉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아주 세워지면서 아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아주 주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서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죄인인 우리들을 아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아주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주 이렇게 아주 갖고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자기 백성들을 속죄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데 그 일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아주 성령이 임하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2000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2000년이 흘러오면서 뭘 했느냐? 자녀들은 예언하는 거죠. 예언이 뭡니까? 뭐 예언, 뭐 동쪽으로 하면 좋은 일 있고 서쪽으로 하면 나쁜 일 있고 뭐 이런 이런 어떤 그 좋고 나쁨을 이렇게 맞추는 어떤 전쟁 같은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영생은 뭡니까?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말하니까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살게 될 것을 말하니까 이건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니까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그리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뭐 다니엘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한계시록 같은 어려운 말씀들이 전부 다 대부분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보다도 더욱더 아주 신앙이 성숙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환상도 깨달아서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전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했는데 여기서 노인은요 아주 물리적인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다 이렇게 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프레스비트라 해가지고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나 아주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신앙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장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시대 때 신앙 수준이 아주 최고의 수준에 올라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아주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아주 맛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누릴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실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꿈을 깬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말하니까 예언도 하고 아주 환상 같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도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미리 아주 실상으로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 시대에 2000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육체 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성령이 아주 신앙 수준이 어린 자녀들에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더 성숙해 가지고 아주 더 청년과 같은 그 같은 이렇게 올라선 자들에게, 더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아주 장로와 같은 그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뤄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녀나 청년이나 장로는 물리적인 나이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수준을. 이제 그런데 18절에 또다시 아주 again, 아주 새롭게 하셨으니까, 새롭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17절이 아닌 아주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장면. 이게 18절, 19절, 20절, 21절로 이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바뀌어지느냐? 대상이 17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해가지고 18절은 17절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 시대에 그 2000년 동안 되어져 오는 중에 이 성령 시대가 끝날 때를 말하는 거죠. 쭉 17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 오늘날 성령 시대의 그 역사가 2000년간 쭉 됐는데 이 성령 시대가 끝나갈 때를 말하는 거죠. 끝나갈 아주 종말의 때, 그때를 또 그날 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7절의 마지막 날들은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세. 17절은 말세죠. 오순절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그죠?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가 말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세인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고 아주 우리들에게 하여금 계속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돼서 왔는데 그 말세의 끄트머리가 아주 18절에 또 그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은 말세 지말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은 말세라면 18절은 말세 지말, 아주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죠. 종말이죠. 바로 주의 재림이 임할 때가 다 된 때를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때라는 거죠. 이게 18절에 또 아주 그날때예요. 그날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에 또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지금 이 18절에 또 그날들이라는 그 시기를 어떻게 확정 지어주고 있느냐?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 쓰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냥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아니라 또 그날들의 내용을 이렇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시기와 대상이 아주 17절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어린 자녀나 청년이나 아주 장로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종과 아주 여종들에게 부어줘서 특별히 예언하는데 성령 시대에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때에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또 아주 그날들은 17절과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을 아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주 미성취된 약속이 18절 이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주님이 이 땅에 온다 그러면 초림으로 이렇게 온 것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야. 모든 자들이. 그죠? 초림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다 끝난 걸 되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신다라는 약속이 또 있는 것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렇게 양명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하 이렇게 쭉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18절부터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이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 18절 말씀에 해당되는 때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믿고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신앙의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신학교에서 이 17절과 18절을 오순절에 일어난 또 같은 사건의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아주 뭐 그것을 뭐 위해서 시도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남은 약속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약속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뭐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하게 되면 뭐 그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8절에 또 그날들이라는 이것은 시기가 언제를 말하느냐. 18절에 또 그날들이라는 그 시기는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을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아주 종말의 환란 직전을 아주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제 믿었다면 먼저 이것을 믿었다면 이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남종들 위에도 내 영을 아주 부어주어서 그들이 아주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 중에 아주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이렇게 부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을 위해 내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으면은 내 자녀들 위해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내 젊은이들 위해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까? 아주 노인, 아주 장로들 위해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8절에 그죠?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내 영을 아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응?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쭉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감동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약속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기다리라는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다리라는 명령을 했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모든 육체 위에 아주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주 장녀들 중에 특별히 아주 장로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아주 12사도와 이렇게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12사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들에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아주 12사도의 그 사역을 계속 아주 이어져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주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장로라는 거죠. 장로. 지금 17절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아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지고 아주 장로의 수준에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으로 아주 장로 같은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에 올라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역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야, 그런데 18절은 아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장로들보다도 아주 신앙 수준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은 17절에 의해 가지고 최고의 은혜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 장로의 수준의 반열에 있는 자들인데 그 장로에 있는 자들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이 사도의 신앙의 수준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에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는 이들 장로들보다도 아주 신앙 수준이 아주 더 위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장로들보다도 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어야 환난 날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어떤 그 장로의 수준에서 이렇게 사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을 잘하게 하고 열매맺게 하는 그런 수준에 이렇게 넘어져서 환난 날에 아주 재림하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아주 그들로 하여금 아주 숭배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리까지 딱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주 지금 장로들의 수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거기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은혜 시대 때 아주 신앙이 높은 아주 장로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이렇게 칭한 거죠. 칭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부어준댔습니까? 그들에게는 뭘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내 영을 부어준다.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했는데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아멘.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뭘 부어준다고요? 7영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영을 아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한 금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루터기 같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금기름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일곱 영이라는 것이 아주 친숙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확실하게 자기가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지식을 아는 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일곱 영을 받아서 아주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그 일곱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인도함 받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죠. 지금 18절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일곱 영을 아주 특별히 부어준다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 남아있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이들이 기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내 영을 받았죠. 그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영을 받았는데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 것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그날들 18절의 말씀 또 그날들에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아주 일곱 영을 아주 환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난 날에 사역할 것 같은 자들에게는 아주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다. 아직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것을 아주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주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이 비밀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열어줘 가지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기도 하고 아주 사모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에 그 성령을 충만한 아주 장로들 하여금 그러한 높은 신앙 수준에 이르게 해서 아주 성령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아주 영적 위치에 있는 것이 내 남종과 여종들인데 이들에게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특별히 아주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뭐냐? 왜 특별히 남종이라고 내 남종, 내 여종이라고 이렇게 아주 특별히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남종과 여종을 성령 시대에 2000년 동안 성령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시대가 끝나고 환란 때 일하는 종들이라는 거죠. 환란 때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때니까 은혜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은혜 시대보다 더 아주 권세와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보다도 환란 날에는 아주 어둠의 세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권세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나 그 모든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고 온전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종과 여종들이 아주 장로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남종과 여종이 누구냐? 그럼 누구냐?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쭉 이제 깨닫고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확실히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아주 종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정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은 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지금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남종과 여종이 너는 누구냐?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종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교단의 뭐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 볼 수 있는데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은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한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또 아니면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거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있다가 아주 휴거를 해버리니까 4장 이하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을 그러면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사역하는 아주 장로의 반열에 있는 그 같은 목사나 신학 박사나 아니면 뭐 교회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그들의 이마에 친다고 했으니까 은혜 시대의 종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이 시작되면 은혜 시대의 종들에서 환난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성령 시대 2000년 동안 아주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로들이 꿈을 꾸는 그런 성령으로 이루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게 되면 뭐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은 성령 시대가 끝난 후에 즉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남종 여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지칭한 거예요. 특별히 이게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14만 4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딱 정해진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정해진 거죠.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필리핀에는 한 90% 이상이 아주 기독교 계통이죠. 가톨릭 경구주의인데 하여튼 아주 인구도 많은데 거기는 한 100만 명 된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따지면 엄청난 숫자들이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주의 종들이. 그런데 성령 시대는 이렇게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내 정인이 데려가 하는 뜻이야.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두 덩어리 떡덩어리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음이 확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죠? 그러나 환란 때는 딱 아주 14만 4천 명으로 남녀 정들로 아주 정해졌다는 거죠. 상당히 아주 좁은 아주 문이다라는 거죠. 좁은 문.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자를 세우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자들 그냥 아무나 뽑아서 쓰겠냐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주 어둠의 권세로 아주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환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어둠의 권세로 통치하는 이것이 그냥 환란이 아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짐승틀을 받지 않으면은 아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빵 하나 살 수 없고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면 뭐 굶어 죽을 수뿐이 없는 거죠. 이것이 환란이단 말이에요.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절하고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니까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통치하는 때를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7년 환란의 때를 알면 알수록 전부 다 아주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거. 이런 거는. 누가복음 2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오세인장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서 그 25절 앞에 그 쭉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 예태해질 일인데 그 상황을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실신한다. 기절해 본단 말이에요. 기절해 버린다. 얼마나 아주 상황이 악한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어둠의 7년 환란의 때를 알면 알수록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아주 사람들이 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오니까 그렇지 환란의 내막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주 공포와 두려움과 아주 나중에는 아주 기절해서 아주 죽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을 부어주는 아주 인침받는 내 남종과 여종들은 이 7년 환란 때 이 7년 환란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주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여버린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어둠의 권세로 통치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주 깊은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완전히 아주 생명되어 있으면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작은 사건 하나만 만나도요, 예수 팔아먹고 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믿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주 그 말씀이 아주 믿음이 되고 딱 생명이 되면은 능력이 되니까 이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더 큰 것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아주 인침받은 남종들과 여종들이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아주 인도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은혜 시대에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은혜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은혜 시대의 종들은 은혜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은 인침받은 내 남종과 여종들이 7영을 구원받아서 환난 날에 이렇게 사역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18절에 아직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밝히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믿고 아주 이것을 근거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주 올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은 환난 날에 특별 사역을 한 다음에 그들이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미 사역을 다 하고 이들은 아주 죽임을 당하는 아주 순교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남종과 여종으로 인침받기 전에 어떤 신앙에 딱 올라서야 되는 겁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딱 올라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순교할 자의 명부에 아주 딱 명명돼 있어야 되는 거죠. 명명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뽑으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이고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순교할 자의 명부에 다 이렇게 농명하는 자들인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을 아주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아주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들로 쓰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거를 깨닫고 아멘 했으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여러분이 나가야 신앙에 나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그러면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냐 이게 그 문제인데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10장 그 2절에 보니까 편호인 작은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편호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구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남종과 여종이 되어지려면은 먼저 어떻게 되느냐? 편호인 작은 책을 먹기를 아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먹으려면은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먹기를 위해 가지고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가 다락방의 120명이 아버지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죠.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편호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뭐 문장, 요한계시록 뭐 22장까지 있는 걸 갖다가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글자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외워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남녀 종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호인 작은 책인 이거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듯이 그와 같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남종과 여종이 되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예수를 처음 믿든 오래 믿었든 직분이 낮든 높든 아주 관계가 없이
표노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은 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죠? 뭐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뭐 평생에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5만 독 했어요. 5만 독. 5만 독 했으면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5만 독 했는데 그것이 안 먹혀진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느냐? 때가 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해당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을 사모하고 아주 열망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이 말씀을 아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때가 되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 됩니까? 그 표노인 작은 책을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으니까 내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다. 갖다 먹는 거는 이론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아주 실제 그렇게 아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이에요. 아주 남종과 여종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아주 갈급해하고 아주 그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 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깨닫고 아주 수호하면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아주 혼자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뭐 이 책을 그냥 계속 요한계시록 이런 데 가지고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아주 깨달은 읽는 자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깨달은 자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주 읽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성령 의지해서 믿음으로 듣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미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아주 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고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표노인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완전히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뼛속 깊이 완전히 무장되어서 생명이 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난관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난관은 뭡니까? 이 말씀을 아주 주시라는 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고 아주 갈급해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라 해가지고 먹으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아주 내 속에 아주 완전히 생명이 돼가지고, 믿고 생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무장돼가지고, 여기에 콜라를 담으면 콜라가 나오고 여기에 뭐 차를 담으면 차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속에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말씀만 나오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완전히 아주 무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노인 작은 책을 먹기를 사모하고 아주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이 합당해서 아주 먹으라고 해서 주시면은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먹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먹을 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아주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렇게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무장되어서 아주 생명되어졌다면 삼일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면은 완전히 먹고 무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무장이 딱 되는 같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은요, 사상이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뜻에 똑같아지고 그 소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에게 주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라는 표라는 거죠. 그런 자다. 표현의 작은 책을 사모해서 주님이 아주 먹으라고 주신 것을 잘 먹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속과 아주 사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딱 일치되었다라는 아주 표식이 이마에 인을 친 거다라는 거죠. 인을 치지면은 내 남종과 여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죠. 7영을 최후로 부어주는 거예요. 7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니까 방향을 깨달았으면 나갈 길이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순수가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가게 되진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 남종과 여종에게 7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환난 날에 쓰신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미성취됐다는 것이 반드시 내게 그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아주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고 이것을 아주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죠. 그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 때 보냄 받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세 시대 때 여러분 보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종말에 보냄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기막힌 일입니까? 이때에 보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늘날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내게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그죠? 오순절 때에 아버지의 약속을 아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딱 믿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듯이 아주 금척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할 때에 아버지의 남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영을 아주 이마에 인쳐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내 영을 부어주는 시기도 18절에 그 날들은 17절의 마지막 날들과 다르고 내 영을 부어준다는 대상도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과 17절에 자녀, 청년, 장로들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을 부어준다는 이것은 17절의 성령이 아니라 아주 18절의 내 영은 7영이다라는 거죠. 7영이다. 이렇게 그 날들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인 아주 7영을 부어줘가지고 그들로 예언하게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언하려 했는데 이 예언이 뭐냐? 17절에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과는. 그죠? 왜 다르냐?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을 내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아주 기적을 아주 표적을 보이리라. 아주 피와 물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 그 12절 1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아주 성령의 사역으로 아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아주 세우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결실시키고 아주 익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푹 익어지게 되면은 18절에 그 예언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익어진 자들, 은혜 시대 때 예수 믿고 은혜 시대 때 아주 신앙이 성장돼가지고 익어진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익어진 곡식을 아주 낫을 빼는 것이 추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푹 익어진 영혼들을 거두는 추수 사역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로 세워가지고 아주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면서 아주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17절에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예언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게 됩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살게 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아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의 생수로 아주 물을 주고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고 결실시키고 아주 성장시키는 거죠. 성숙되게 하는 거,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나 환난 날에 남종과 이종들에게 7명을 부어가지고 예언한다라는 것은 아주 결실된 그들, 그 은혜 시대 때 익은 그들을 낫으로 베어내듯이 아주 추수 사역을 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언하는 거죠. 아주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17절에 신앙 수준은 아주 어린 자녀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말씀을 더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주 청년의 자리까지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깨닫고 환상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아주 12사도의 같은 수준에 있는 장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자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 남정과 이정들이. 왜냐? 거두는 사역을 하니까. 거두는 사역에 의해 가지고 뿌리고 심고 자라나게 결신하게 하는 그들의 사역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두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뿌려놓은 것들이 전부 다 짐승에게 어디입니까? 짓밟히고 아주 먹혀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심은 자의 수고가 없는 거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전부 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배도해가지고 다 너무 가쁘게 된다면 그 심은 자의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결실해서 거둘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남는 종들로 거두는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바로 뭔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깨달는데 창세 이후로 없던 아주 환난 날에 남종과 이종들이 7명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뭘 예언하느냐?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편호인 작은 책을 먹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진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에게 무장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 이게 편호인 작은 책의 그 말씀대로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언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권세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권세가 뭡니까? 아주 철장 권세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철장 권세로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주 불살라 죽이는 그런 권세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예언하는 사역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았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하나님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뽑았어.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사역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약속 중에 남아있는 미성취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아주 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는 이제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아주 정신전력으로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계속 이것을 바라고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구하고 아주 전념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의 명제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오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명절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 아버지의 약속이 종말의 아주 위대한 역사로 아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감사함으로 또한 지키자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오순절이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그 2장 아주 17절, 1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명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게 하면서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아주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을 통해서 마지막 날들의 내용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주 장로들이 꿈을 꾸게 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아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해서 절실되게 하는 그 성령의 그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성령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아버지의 그 약속 중에 아주 미성취된 약속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또 그날들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우리 7영을 부어주어서 아주 예언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주 소망하고 아주 저희들이 아주 믿음의 아주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주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아주 바라고 간구하고 아주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